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연합의 신비 붙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붙어야 산대요. 날씨도 그래도 조금 풀렸지만 덥잖아요. 우리는 떨어지고 싶지만 그죠? 붙어있고 싶지 않죠. 근데 연합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이 게임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어렸을 때 운동회나 아니면 회사 야유회 갔을 때 게임을 많이 하죠. 자, 지금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6인 1조도 있고 7인 1조도 있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왼발, 오른발 서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딛는데 이게 서로 이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죠. 한 명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이 게임을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연합 떠오르시죠? 연합. 연합이 중요합니다. 서로 맞춰야 됩니다. 연합하면 여러분 여러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축구 게임도 어떻습니까? 누구 한 명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직으로서 잘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게임을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수비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게임이 오고 가고 해야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한 회사들끼리 아니면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실적도 좋은 실적도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연합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병, 그러죠. 회사 합병. 그럼 또 하나 연합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연합 뭐가 있을까요? 연합하면 딱 떠오르는 거. 결혼. 그죠? 결혼.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도 이제 연합이죠,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마이크로 말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막 전교 1, 2등하고 막 놀고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좀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도 맞고 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착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친구들 가운데 성실하고 착한 친구와 같이 다니게 되면 여러분도 착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성실한 친구, 그런 친구 만나면 그렇게 살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막 그 애들 때리고 다니고 욕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뭐냐? 우리가 누구와 붙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결혼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호범 청년 이게 약간 좀 눈이 좀 무거워 보여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1 플러스 1이 뭡니까? 결혼하면 1 플러스 1? 결혼 안 해서 모르나? 1 플러스 1. 결혼하면 1 플러스 1은 1이죠. 그죠? 결혼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결혼 2가 되면 안 되죠. 결혼은 1입니다. 1 플러스 1. 성경도 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소도 하나로 쓰고, 그죠? 그리고 통장도 하나로 쓰죠. 그죠? 통장도 하나 쓰고, 이렇게 같이 살고 이렇습니다. 왜?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아버지?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신랑, 신랑, 그죠? 그리고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신부, 남자도 신부, 그죠?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결혼, 이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바로 이 결혼의 관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1+1이 1이어야 됩니까? 2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나는 죄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 인생, 이제 뭐 좋은 날만 남았다. 예수님의 기적도 나도 행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그 놀라운 이적과 이런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도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딱 느끼는 그 시선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성령님을 약간 파이어 불 하면서 막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막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이런 모습들은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나서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제 걱정 없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무슨 얘기했냐? 오히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주시고 싶으셨는데 군중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군중들이 식인 종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과 그리고 그 군중들이 받고 싶은 것, 그 두 개의 괴리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라는 것을 원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을 얻기를 바랬던 거죠. 유익, 삶의 유익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연합은 우리가 상상하는 내 인생의 성공 파트너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내 인생의 성공 파트너로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뜻이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도요, 마귀를 숭배하면 또 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나요? 사탄 숭배자 이런 분들. 예.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사탄이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하만국을 탁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라고 사탄이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 파트너로 내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탄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치고 그런 불의한 행동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성공의 파트너로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연합의 출발은 어디냐?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출발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영광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은 뭐냐? 이 연합의 출발점은 바로 이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의 자리. 여러분 영광이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광,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예수님의 멋진 기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죽으심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죽으심의 자리.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합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퓨토이라고 해요. 심퓨토이.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 함께 심겨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심겨진다. 여러분 그 씨앗이 두 개가 잘 얽혀가지고 흙 속에서 하나의 뿌리처럼 자라는 게 이게 바로 이 심퓨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뭐죠? 새싹들을 뽑아 보셨습니까? 엉켜 있죠, 뿌리가.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생명체가. 지금 이 심퓨토이도 씨앗 두 개가 흙 속에서 서로 엉기면서 올라오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 함께 심겨진다라는 연합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도 같이 못 박혀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여기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연합으로 죽어야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자기 방문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다고 해요. 붙여놨대요. 뭐라고 썼냐면 딱 문 앞에다가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사람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막 문도 두들기고 신고도 해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수도사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멋진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면서 놀라운 일. 저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 생각과 뭔가 성격이 다른 사람과 그들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연합의 비밀을 아주 놀랍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것들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적인 사랑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젠 이 연합의 힘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굉장히 좀 슬픈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외치면 죽음하면 뭔가 이 안 좋은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부활로 나가기 전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옛 자아가 있을 겁니다. 두렵고 기분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를 오랫동안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나의 그 자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려면 바로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으로 죽습니다. 아, 나의 옛 자아는 죽었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연합된 자만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도 땅의 중심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만 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시경 그 유튜브에서 같이 봤습니다. 박진영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봤는데, 박진영이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근데 박진영이 뭐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성시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난 형의 말을 다 인정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나도 뭐 알 것 같고, 나도 예전에 주일학교 엄마 따라서 교회도 나갔고, 근데 형,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지옥을 안다면, 평생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공간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걸 선택하려고 할까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위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곳에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이 있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고 그 주기도문이 우리 같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양한마음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지만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는 것이죠. 이건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결국엔 같은 방향입니다. 시선이 하늘을 향하면 삶은 하늘의 뜻을 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연합된 자의 정체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봤습니까? 우리 호범 봤습니까? 호범만 얘기해서 청년부에 호범이밖에 없나? 봤어요? 저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어렸을 때. 나 나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이쁘고 호랑나비 막 너무 이쁘고 이랬는데 와, 그 잎사귀에 있는 애벌레가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 나비가 된다라는 것을. 애비가 너무 끔찍하게 징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죠? 근데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저는 사실 더 충격 먹은 건 번데기가 애벌레라는 거. 번데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예. 근데 여러분 그 애벌레랑 나비랑 완전히 그냥 다른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애벌레가 날개가 조금씩 자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번데기에서 어떻게 돼요? 애벌레에서 나중에 거기 되는 거죠. 나비가 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막 나는 두렵고 막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연합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광채가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달라진 삶을 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습성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여러분 완전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나?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야 충전이 됩니다. 나중에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돼야 돼요. 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 예화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설립 기념 53년 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딱 교회를 세웠을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축하 기념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케이크 커팅식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성전이 에덴교회만 성전이 아니죠.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처음 성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새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보면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 부르면서 악보가 저기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 그 찬양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의 삶의 유익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움의 찬양으로 제가 부르면서 느낌이 왔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해봐서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하겠습니다.